마태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보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많으면 자식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또 저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끊일 날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젊은 때는 사는 게 바빠서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언제부턴가 이제 자녀들이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자식이 커가면서 사춘기를 겪고요. 또 속도 썩이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출가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자녀는 평생 마음에 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이 자녀는 커가면서 이제 간섭받는 게 싫어지고요. 내가 실수하면서 얻은 교훈들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잔소리하지 말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간섭하는 부모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오랜만에 우리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혼자 사니까 힘들지? 너 다시 들어올래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괜찮아. 자유를 누려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의 많은 비유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가운데 이 비유의 말씀이 가장 길어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비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탕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비유의 초점이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 오히려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 그 이미지는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무서운 이미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만 보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이 이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그 진면목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요. 우리에게도 아버지라. 이 아바라는 뜻은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친근하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자음만 있었지 모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어떤 그 징계가 임할까 싶어서 모음을 붙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 야훼니 이러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반항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자신의 몫을 미리 떼서 상속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유대인의 풍속을 보면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분깃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때를 쓰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팔아 그 재산을 처분을 하면서 이제 유산을 줬더니만 얼마 못 가서 다 팔고 먼 나라 갔다가 방탕에 다 허비해버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25절부터는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봤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방탕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소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이 첫째 마음에는 뭔가 심통이 났어요.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번 잡아보신 적이 없는 아버지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린 둘째가 돌아오니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 그 마음 가운데 불만스러움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이들 가운데 있었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고 11조와 또 금식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열심히 지켰던 그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메시아 하시는 부분이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을 칭찬해 주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도리어 죄인들을 다가가시며 세리와 창기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가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두 탕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속을 속이고 있는 둘째뿐만이 아닌 첫째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시 가운데에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철없는 자식의 요구까지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각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세상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재산을 분배하지 그 전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자식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장남에게 2몫을 주고 그리고 차남에게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자마자 이 둘째 아들이 몇 날이 못 되어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매몰찬 행동을 보면 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이 건달 기질이 좀 있는 이 방탕하였거나 아니면 무언가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는 섭섭함이 있는 그런 사춘기적 반항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오늘날에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죄악된 속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삶이 되는 거죠. 황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허락해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방탕한 또는 이 반항아적 기질이 있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도 어차피 떠날 것 같고 어차피 잡는다고 해도 붙잡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없이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의 요구대로 들어줍니다. 믿었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어렵게 좀 늦은 나이에 다시 유학을 결정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다 맞추지 못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고민하다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는데 그때 그 어린이집, 부설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차에 해야 될 안전시설도 많고, 그한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새 차를 이렇게 뽑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할 때는 비쌌지만, 그걸 팔려고 하니까, 이게 일반 차가 아니라 아주 헐값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저희 아버님이 선뜻 그것을 본인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건 필요가 없는데, 그럼 자꾸 사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께 이렇게 넘겨드렸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한참 만에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집안에 차가 2대나 있으니까 이 차를 꼭 마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일이 있다거나 행사가 있으면 꼭 와가지고 우리 차를 좀 쓸 수 없겠느냐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하죠. 세금에 보험비에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자 그 얘기를 몇 번 했다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항상 꼭 반대를 하시고 그걸 안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답변하시기를 그 차를 탈 때마다 내가 내 아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고 싶어 그런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날 밤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늘 사랑한다는 고백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 우리와 함께 재미나게 함께 웃어주고 또 놀아줬던 적을 손으로 꼽아볼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인데, 그 마음 한구석에 자식을 향한,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늦게나마 그렇게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늦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도 주저없이 내어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 또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하심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된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방황하였고 방탕하였던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를 사랑의 눈먼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객지에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던 이 아들이 결국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합니다. 근데 주인이 세상에 그것도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허기지는 배를 움켜쥡니다. 소름 중에 가장 큰 소름이 배고픈 소름이라고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완전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탕자는 세상의 인심이 이와 같이 박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을 것이고, 또 먹고 산다는 것이 이처럼 힘들다는 것도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만 살다가 정작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이제 해나가야 되는 그 입장이 되어보니 그때야 이 아버지가 기억이 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보호가 감사하고 고마운 것. 이 망나니처럼 망나니가 썼던 이 아들이 잘한 것이 있다라면 본문에서 그 잘한 것은 어려움 중에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 탕자가 잘한 유일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뵐 그런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만져. 아직 상거가 먼데, 상거라는 말은 서로 간의 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아들이 옷도 허름하게 입었을 것이고 몸도 많이 야위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추측건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다음에 늘 그 동네 입구에 나아가서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혹시라도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마음이 늘 그곳을 이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보고 오나도 놓지 않던 자꾸 그곳에 눈이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오는데, 산거지가 돼서 오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볼에 입술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계급 중에 가장 쫄 중에 좀 2등병 딱 짝대기 하나 딱 달고 나왔더니, 어머니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님이 맨발로 그 겨울에 눈 덮인 그 마당을 맨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내 아들 아닌가라고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환영해 줍니다. 이등병 계급장 제일 쫄 중에 쫄,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인생 늘 계치금만 받다가 죽어도 몇천 원짜리 인생인 줄로 그렇게 알다가 다시 나왔는데 나를 그렇게 반겨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귀한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셨던 그 어머님의 맨발을 걷고 뛰어나오셨던 그 모습, 제 마음이 너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맨발로 뛰어나오신 것 같이 달려와서 내 아들이 왔는가라고 반겨주시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와 같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밤새워 기다리시고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멸망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며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가락지와 옷과 신발들은 노예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다시 그 아들의 신분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지언정 여러분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죄와 죄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 어떤 죄인도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나의 존귀한 자 나의 귀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반겨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쇼킹한 것들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징계의 하나님만을 보았어요. 그래서 야단치면 미워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기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도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아지기 시작하면 둘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여튼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 했었던 그 방황자, 방랑자 또 첫째 아들 마음 가운데 뭔가 둘째만 편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대접해주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 섭섭함의 마음 두 탕자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때때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속을 썩이는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어긋나기 시작할 때 대부분은 보는 시각이 뭔가 하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것이 섭섭하고 이와 같은 것이 못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비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면서 우리의 시각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효자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나만 바라보면서 내 중심으로 요구만 합니다. 근데 좀 더 크고 얘를 낳고 자식을 낳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는 어땠을까? 아버지는 이와 어떤 어려움들이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효자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각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곡해하고 삐딱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랑이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품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방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 그 삶이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눈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고피하고 오해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애타게 기다리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가 깨닫기로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이어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살아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반항하며 세상 가운데 방탕하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요.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랑이 단절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 이 시간 주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자로 탕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탕자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의 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